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3월 23일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7면에 26절에서 3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아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만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중심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그 그랄 종들이 와서 또 회방을 놓죠. 브엘세바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죠.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겁이 났던지, 왜냐하면 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저 이삭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쫓아옵니다.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에게 양보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고 샘이 나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이삭을 보고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으려 쫓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그랄 왕 블레셋 왕과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삭이 항변하죠. 나를 미워하여 떠나라 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 쫓아다니느냐, 막 그러는 거죠.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계약을 맺자,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러죠. 29절을 쭉 보면 나옵니다. 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권능을 받은 자와 평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지혜였어요. 잘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공격하고 해를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이 아비멜렉이 일찍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들 민족에게 참 다행이지 않아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라야 하나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같이 평화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죠. 자, 그러니 이삭이 그걸 받아주죠. 예, 이삭이 그걸 받아줍니다. 30절에 보면 이삭이 잔치를 베푸는데 자신을 냉대한 자를 품어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또 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을 입은 자의 배려와 포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맹세 같이 하죠. 조약을 체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다르구나 말이죠. 저렇게 권능을 행하는구나 말이죠.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 끝까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네. 고통 가운데서도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그곳을 브엘세바라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브엘세바의 뜻이 여러분 7개의 셈이다, 맹세의 셈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20장 1절,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 단과 브엘세바의 지명을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남단의 브엘세바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 하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그곳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지역을 거쳤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 거쳐 갔던 지역입니다. 아주 요충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고 정착한 그러한 지역이고 이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역,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영역은 여러분 아주 요충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풀이해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영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이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성하는 요충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이제 이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삭이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에서 그 34절에 보면, 자,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자, 해족 속 그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거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해족 속은 우상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이방 여인들,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맞이했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이 에서도 보면 이 우상 섬기는 이 민족 그 자손과 결혼을 했을 때 이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가 장자였죠. 그래서 그 축복권 또 재산권을 이어받는 장자로 여겼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약의 재산권 그 축복권은요, 바로 영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그런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걸 어긴 거죠. 어떻게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의 그러한 우상 섬기는 그러한 혼탁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순수한 혈통, 순수한 신앙을 무시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구약 당시에는 말이죠. 이러한 순수한 혈통 자체가 순수한 신앙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본래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과 혈통과 장자권에 대해서 멸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이러니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부터인지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예, 리브가에게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벌써 장자권이 바뀐다는 것을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리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 리브가는요,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근심하고 있었는데 정작 에서가 그러한 행동을 하니까 더 근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리브가가 에서보단 야곱을 더 챙기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이제 장자인 에서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미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옮기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언약 구원은요, 신분이나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 혈통과 어떤 그런 장자권 이걸 중요시 하지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 출생이나 혈통을 초월한 그런 영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는 혈통이나 이런 육적인 장자권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장자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늘 약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명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간단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영적인 창작권을 갖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말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기가 살아야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나이다. 이제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엄위와 권능을 이삭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창작권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옵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그 축복권을 행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보아의 재산권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키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늘 장자권을 가진 우리로서 늘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